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이 코로나 시대의 복 중의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새벽에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혹 기회가 주어지면 주일날 이 은혜로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 예배가 기회가 되었네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스페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백문일답 예수 그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스페셜한 설교예요. 그래서 스페셜한 여러분들에게 스페셜한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이 제한받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신방도 못 가고 결혼식도 취소되고 어르신 요양원 면회도 안 되고 장례식장 출입도 어렵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40여 년 살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이를 막 추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난 5월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한 주만 늦었어도 하지 못할 뻔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신랑, 신부, 하객들의 왁자지껄 축하하는 소리, 그런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의 소리들을 그리워하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일상의 제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이죠.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뤄요. 이스라엘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 심판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이란 양대 주제를 다루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도 없고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통해 트레이닝 시키신 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우리는 누구 탓이냐? 그 원인을 찾는데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며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 제대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현재 시점에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이제는 기도다. 다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제는 기도다. 이제는 기도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1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모든 것을 설명하죠.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일상도 제한되고요. 한마디로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명령이에요. 야, 너 힘들지. 그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예레미야, 위기의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지난 한 주 추석 브레이크를 보내며 제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다, 이제는 기도다라는 다급한 외침이 계속되었어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로의 전 성도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대학 등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에 머무는 유익을 누렸죠.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경 많이 읽어본 적이 없었다고, 성경에 대해서는 신앙의 진짜 지금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해요. 예,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새초롬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지난 몇 주 동안 평생 살면서 성경 가장 많이 읽었죠. 이거는 특별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예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제는 서울로 공동체가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특히 한 지인 목사님의 소식을 통해 기도에 대한 결정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목사님께서 21일 금식을 마치고 이후 미음 등 어떤 음식도 몸에 받지 않아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21일 금식을 하게 된 마음을 담담히 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게 된 동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무명의 한 목사님이세요. 내가 목사로 있는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다. 내 평생에, 아니 교회 전체의 역사에 다시 있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시선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금식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가에 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금식이 절실한 때가 내 평생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언제나 부흥의 여명은 칠흑 같은 암흑을 뚫고 찾아온다. 한국교회가 이 암흑의 시기를 통해 정결케 되지 않으면 통일한국을 이루고 감당할 영성을 갖출 수 없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이미 죽어있는 듯한 나를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살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지인 목사님,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목사님의 생명을 건 고백을 들으며 목사인 나부터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서울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는 위로받고 힘들 때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세요. 너 부르짖어. 제가 제 아내랑 예레미야, 그 당시 내가 예레미야였으면 어떨까? 진짜 지금 막 죽을 위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경험하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너 기도해라.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응답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영적 갈망에 불타야 한다.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때 기도는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입 벌린 지옥의 세력에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힘없는 기도로는 응답을 받거나 역경을 극복하거나 온전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을 깨버리고 모든 사슬을 끊으며 모든 속박의 문을 열고 모든 역경을 타파한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정말 수려한 문장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해볼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코로나19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막힌 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른 거 다 해서 뾰족한 수가 없으면 하늘을 봐야죠. 기도해야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응답의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곱은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결연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며 이름을 바꿔주시고 특히 형 에서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오히려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기도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명심합시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큰 고난에 빠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때 기도의 전성기가 언제였냐 질문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난의 때였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전성기가 언제냐? 언제 하나님과 제일 데이트 오래 했냐? 고난의 때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다가 그래도 자꾸 나랑 멀어지니까
그럼 안 돼요. 평안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권고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엉망진창인 사람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불치의 병을 갖고 계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색에 빠져 사명을 잊고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였지만 생애 마지막 회개 기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볼장 다 본 완전 엉망진창. 그때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 30절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엉망진창 자신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여러분 삼손 나실인인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 외마디 회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살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저에게만 비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가 쉽죠. 그렇지만 기도의 약화는 호흡의 중단입니다. 영혼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명령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세요.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하시다, 만들다,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만사를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도, 우리 회사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겠어? 내 가정,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실 때 모세를 통해 밝히신 이름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전자 사장님이라면 적어도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약속까지 지키십니다. 아버지가 능력도 탁월하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데 삼성전자 사장님이면 우리 영준이 핸드폰 걱정 안 하겠죠. 사실 제 군대 동기가 삼성전자 부사장 아들이었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부러웠나 봐요. 기도에 대한 설교 때마다 꼭 생각이 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무엇이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강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 둘째,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비로소 참다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1, 2년 전입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회복될 거. 이거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감추어진 그런 은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자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6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 2년 전이에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은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에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갈망하고 있음을 느껴요. 이 젊은 목사에게도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어떤 희망의 말을 거짓말이라도 해줬으면 갈구하는 그 영혼의 그 눈빛들이 제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기도 힘드니까. 기도자가 곧 위로자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에서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단절되다라는 뜻이죠. 감히 접근할 수도 없도록 감추어진 일을 말합니다.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70년 후에 귀한 회복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자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자는 절망의 상황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예레미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참된 위로와 소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백문일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5절이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출신이죠. 제 멘토 선교사님이요. 막 새 가족들이 500명씩 막 이렇게 오니까 공안, 중국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저 뭐 그런 사역자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널 위하여 그 찬양이 마음에서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희들 나 죄인처럼 다루지 마. 나를 추방시키는 건 좋은데 내 제자들, 이 중국 청년들 그들 앞길에 장애가 생기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희들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국인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 그 서한 교통대 그 명문대학의 학생들도 지난 1년 동안 10명 이상이 자살했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그 중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자살하려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고 그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면 내가 깨끗하게 추방당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공안 경찰이요. 미안합니다. 당신 훌륭하군요. 그러나 우리가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것만은 조금 직접 당신이 전도하는 것만은 자제해 주세요. 그래서 다 추방당하는데 홀로 남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19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청년들 많은데 우리가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코로나19로 죽는 20대, 30대 청년보다 지금 자살로 죽는 청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상실된 상황을 복원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8절이죠.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반드시 영적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실 일을 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한 명 한 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요. 코로나19의 상황,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위대들 안에 갇힌 것 같은 모든 것이 제한된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수면제를 더듬거리며 잠을 청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대답이 궁색하다면 이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시편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탄식과 간구로 시작했던 기도가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런 경험이 많죠. 처음에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발견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여러 소리로 형상화해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0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0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황폐함 가운데 적막이 흐르는 죽어버린 땅 같은 예루살렘 거리, 마치 지금 우리 서울의 거리, 대한민국의 거리, 아르헨티나의 거리, 인도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제의 소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감사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참으로 감동이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 그 생각만 해도 감격적인 단어 헤세드. 헤세드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자비죠. 언약에 충성하는 충성적 사랑의 그 헤세드. 여러분, 충성은 본디 약자가 강자에게 해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엉망진창인 나 같은 인간에게 사랑으로 충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황폐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십니다. 참 신자는 종말 참여적 삶을 살아가요. 신앙 때문에 현재 아무리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어도 종말을 현재로 끌어와 주께서 끝내 샘마시겠지 되뇌이며 인내할 수 있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도자는 회복 후 부르게 될 감사제의 찬양을 현재에도 미리 부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미래의 회복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현재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십니다라고 말이죠. 시편의 기도에서도 확인되듯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삶 속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신 있게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헤세드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이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요새 영준이, 영민이도 보니까 아이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준이도 우리 서울로 교회 걱정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아빠가 용돈 줄게. 뭐 이런 그런 마취제 같은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영준아, 영민아, 주님의 헤세드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이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지금도 여전히 헤세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당신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스토리 지금도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고 당신을 중요한 파트너로 내가 쓰고 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때 기도하는 우리가 항상 외쳐야 하는 사실은 전염병 가운데도 끊이지 않는 주님의 헤세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윌터 브루그만 목사님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아티클에서 이런 삶을 살아낸 모범적 샘플로 독일의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을 소개해요. 마르크 링카르트 목사님은 독일 작센주에 있었던 아일렌부르크 태생의 목사님이시래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도시는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 몰려온 많은 사람의 피난처였습니다. 당시 그는 그 도시의 생존자 중 유일한 목회자였어요. 30년 전쟁 때 그는 종종 하루에도 40에서 50명의 장례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링카르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0년 전쟁의 한가운데서 더욱이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이들의 장례를 인도하며 그 자신도 전염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감사를 표하는 이 간결한 식사기도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찬송시의 내용은 이래요. 지금 우리 모두 마음과 손과 목소리를 모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분 안에서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을 때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선물을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헤세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주시고 기쁨과 복된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 인도하소서.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 가족을, 내 아내를 전염병으로 잃은 상태에서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 진정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런 감사, 이런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9월 30일 날 다니엘 필사를 마치고 한 성도분이 다음 성경 본문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서울로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성도님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성경 필사의 많은 유익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이겠죠.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기도다. 물론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즌에 그만큼 기도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동안 성경 필사의 평균 하루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면 그 시간을 오롯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전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동안 369 온라인, 오프라인 기도가 병행해서 드려져요.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프로그램들은 금요철야도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드릴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든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든 새벽 6시에 기도하든 밤 2시에 기도하든 선택은 자유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꼭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만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 원 코리아 넥스트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메인 찬양팀 코러스로 섬기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짐을 스스로 적었는데 참 감동이 되고 흐뭇했어요. 제가 집회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0월 17일 당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2시 기도를 참여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걱정과 고민은 기도를 통해 최대한 내려놓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들은 기도의 당일까지 다니엘 본받아 3주 세일의 기도회로 섬기겠다며 소문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주일 전부터 새벽 기도를 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신명들을 통해 이미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도구로 이 청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때가 기도의 적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요. 우연아, 너 진짜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전할 말이 있냐? 그냥 형식적인 말, 너 늘 말하는 사람이니까 판에 박힌 듯한 말 말고 성도들 차치하고라도 영준이에게도 너가 전할 위로의 말이 있냐? 그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사랑을 나뿐 아니라 주변에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느끼며 낙담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